예레미야 37장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삼게 됩니다. 마지막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 이제 시드기야 왕이 되는데 이 본문 배경은 바빌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략해서 이제 완전히 정복하기 그 전에 포위를 했다가 이집트 군대가 유다를 도우러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잠시 포위를 풀고 그 바벨론이 이집트와 싸우기 위해서 포위를 풀고 물러갔던 그때 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멸망하기 한 1년 전에 이제 그 마침내 1년 후에 함락이 되는데 유다에는 모두 이제 왕이 20왕이 있었는데 이 오늘 이 요시야 왕 마지막 왕이 이제 요시야와 관련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야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는데 고니야는 제19대 왕인 그 여호와긴의 그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긴 왕이 바빌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그 바빌론에서는 유다의 왕이 없으니까는 그의 조카인 시드기야를 갖다가 왕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론의 꼭두각시 왕이 시드기야인 거야. 그러니까 바빌론의 이야기를 이제 들어야 돼.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바벨론하고 대항을 하려고 11년 동안 통치하면서 이집트를 끌어들여서 바벨론을 쫓아내려고 그래요. 그 당시 그런데 세계 정세가 바벨론은 떠오르는 그런 나라였었고 이집트는 내리막길을 걷는 그런 나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는 계속 2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는데 시드기야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그렇고 고관들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들 힘으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을까. 이미 잡혀가고 있는데도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얘기를 듣는 것이죠. 잡혀가더라도 2년 만이면 돌아올 것이다 라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말을 듣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2절도 보세요.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바르게 살라고 해도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신 것은 그들이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새롭게 살려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려고 한 것인데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당하는 그 과정은 고난을 그들이 겪어야 될 과정이었던 거예요. 70년을.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을 하신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3절, 5절 한번 보시면은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결국 이제 바벨론인 그 왕이 또 다시 쳐들어오니까는 시드기야 왕이 셀렘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세웠었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포위했었던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 군대, 이집트 군대가 오니까 그들과 싸우려고 포위를 잠시 풀고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풀린 건 그때 이제 시드기야 왕이 여호갈과 제사장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가지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힘들 때 하나님께 먼저 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물론 당연히 선지자에게 중보기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근데 문제는 이들이 자신들은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그냥 중보기도만 요청한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또 찾고 해야 되는데, 이들은 이 시드기야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스바냐나 여호갈 이 사람들도 그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도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왕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들도 그냥 예레미야에게 중보기도만 부탁하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거부하면 안 되는 것이죠. 거부하는데 또 기도를 요청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중적인 삶인 것이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신뢰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7절부터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읍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유다를 도우려고 왔었던 이집트 군대는 이제 돌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다시 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 군대가 물러갈 거야.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너희들이 잘못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순간 최후의 순간이라도 징계를 결정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돌아와야 되는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들 힘으로 자기들 유리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서 중보기도만 요청한 것이죠. 중보기도만. 그 의미는 과거에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또 부탁을 했죠. 근데 이 시드기야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남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 감사한 일이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이것이 직접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보세요.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거? 유대 군대가 다 멸망하고 그 바벨론 군대가 유다 군대에게 다 멸망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부상자 몇 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상자가 일어나서 너희들 멸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멸망은 이미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재판은. 그만큼 예루살렘과 유다의 심판은 필연적인 것인데,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새겨야 되는 것이죠. 이 얘기가 뭡니까? 너희들 말 안 듣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꼴 좋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돌아오라는 것이거든. 돌아오. 근데 이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나 유다 백성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11절, 12절 보게 되게 되면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그 바벨론 군대가 이제 잠시
이집트 군대를 상대하려고 포위를 풀고 가잖아요. 그러자 이제 포위를 풀었으니까는 성 밖으로 자유롭게 갈 수가 있잖아. 그때 예레미야가 이제 성을 나가서 자기 고향으로 그 아나돗에 자기 그 땅을 산 것이 있잖아. 그것을 확인하라고 이제 주주건데 그것을 확인하라고 이제 그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성문지기가 그 이디야라는 사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포위를 풀고 나가니까는 또 바벨론 군대에 연락하라고 하지. 너 바벨론의 첩자지. 이렇게 몰아세워가지고 고관들에게 끌고 가서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참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 14절 15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이렇게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라 하지 아니하노라. 이디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음이었더라.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계속 있습니다. 그때 이제 나중에 다시 그 바벨론 왕이 유다를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그때 또 사람을 조용히 불러가지고 또 이 시드기야를 또 찾아갑니다. 17절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이 있느냐 이제 물어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어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또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있습니다. 왕이 바벨론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이 나라는 망할 것이고 당신은 끌려가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편에 서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정하는 거예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은밀하게 이 시드기야도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제 자기도 아는 것이죠. 2년 만에 돌아오는 것이 오지도 않는 거였구나. 다시 또 쳐들어왔는 것이 그 말씀 그대로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또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 그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끝까지 시드기야 왕은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해 볼까? 자기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두려워서 또 예레미야를 또 찾아가고 우리가 신앙이 연약해지게 되면 늘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까지 어떻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이 어떤 것인가 구하고 나아가야 되죠.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다른 또 하나님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 부탁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올바른 것이고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시드기야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그리고 또 하나님 들어서 중보기도는 요청하고 이중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리고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실 것이거든. 그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우리 자녀잖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또 중보기도 요청 당연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청해서 함께 그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이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는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사랑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말씀이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한 것은 그러한 심판의 말씀도 그 미래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 징계의 말씀도 주시는 것이라는 것. 내가 너희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은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평강과 그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레미야처럼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신 그 자리, 예레미야처럼 그런 힘든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머물게 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그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손과 팔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며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들레헴 성도님들 또 새벽기도에 나온 목사님과 박사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아버지 이양되어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우리를 복되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 편에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소망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는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행에서 도와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